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서 주무시는데 바로 그때 세찬 바람과 파도가 일면서 배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에 견딜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물질의 광풍, 건강의 광풍, 다시 생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합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붑니다. 아마 이 바람이 불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마 평안했을 겁니다. 잠을 자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편하게 행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문제없다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 겁부터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중 오늘 본문처럼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 사로잡히면 결국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은 이런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설령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센 풍랑과 높은 파도 그리고 세찬 바람이 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풍랑의 때에 필요한 것은 높은 파도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나를 그분이 알고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대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불신앙 때문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물이 배 안에 들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원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죽음 가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사람에게 불신이 찾아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랑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데도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나는 메뚜기마도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절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을 안 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잃어버려서 원망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했던 사람들, 또 원망을 따라갔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원망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 원망의 소리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굳이 예수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이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조금 편안하다고,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꼭 교회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불신앙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있질 않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냐고 원망하는 제자들처럼 어디 의지할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는 광풍에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외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는 건 말씀합니까? 왜 믿음이 없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광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평안하십니다. 잠을 주무실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 그런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병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직접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엘사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엘사다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명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내 말을 복종하면 올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너에게 생명의 자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모두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악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항해에도 왜 강풍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왜 고통과 좌절,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대신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통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저희 목사님 저에게 와서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땐 저도 솔직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얼음에서 얼음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얼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말씀을 줘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주실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목사님 자신도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면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들 대부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직목 앞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럴 때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도 주무실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폭풍이라는 문제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불길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광풍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이 광풍을 만날 때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깊이 잠드신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인데도 예수님이 깨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저 작은 소리로 자신만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두 번만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귀가 뭐 둔하냐, 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도의 깊이를 모릅니다. 왜 부르짖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 그냥 적당한 조그만 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가 전전을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는 내가 작은 소리를 소고리 얘기도 들어주시겠지.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실어 모든 걸 쏟아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일찍 순교하면 교회는 크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큰 위기가 교회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로마 관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을 습격하여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묶고 있는 단단한 쇠사슬이 모두 풀렸습니다. 단단한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지키던 간수들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안전하게 돌아왔고,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확신으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2020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필리핀 마닐라의 유명 관광지인 딸 화산을 관광하기로 했는데 전날 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단기 선교팀이 마지막 날 그 딸 화산을 가기로 했는데 딸 화산에 갔을 때 화산이 폭발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말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안 됐지만 딸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산 분화로 인하여 화산재가 20억 킬로나 날아갔습니다. 화산재로 인해서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언제 비행기가 운항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상황을 아시죠? 중보 기도가 강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 문자를 다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새벽 2시가 됐을 때 도착했는데 늘 마음이 긴장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이 타고 갈 비행기만 운항이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됐어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 비행기만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갈 때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올 때는 에어아시아나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그날 에어아시아나 비행기만 운항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기 선교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갑니다. 저도 이제 긴장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분초마다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른 시도를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 앞뒤 좌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 속에서 예수 없는 신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말하는데 7장 보면 예수님이 그 삶에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묻혀서 있기를 원합니다. 군중 속에 기어서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어머니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쾌락을 구경하며 함께 즐기는 종교 도착증 환자들이라고 날카롭게 비평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문제가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서나 나올 만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교패가 붙어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을 지키던 새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뜸 그 새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엉뚱한 질문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세대가 하는 말이,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도 집사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교회 직분 말고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엉뚱한 질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대의 귓전에 쟁장거리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행복해하는 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우선순위 속에,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저는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 본문 가운데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겪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속에, 비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는 여인에 빠져서 깊은 잠든 사이에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생애에 대하여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난 줄을,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 이는 분명 자기의 중요한 핵심같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불안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온 힘을 쏟아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여러분을 만난 광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깨어나신 예수님이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질병과 사고와 위기와 시련과 실패를 통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때까지 주님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주여 아버지,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파도 앞길을 막, 나는 가리에 주의 길을 가리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에 주의 길을 가리. 주의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앙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믿음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분초라도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게 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